보다 보면요. 어쩔 땐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수수께끼 중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약속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엄청난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건요,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선언, 딱 하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을 성경에 훨씬 더 오래된 예언 옆에 딱 놓고 보면 이게 도저히 풀기 힘든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명백한 모순점이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사도 바울의 정말 확신에 찬 선언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핵심은 바로 온입니다. 온.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뜻이잖아요. 이 절대적인 약속의 무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명확해 보이는 약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싶은 구절이 떡하니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부가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훨씬 오래전에 남은 자만, 즉 일부만 구원받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전부와 일부. 아니, 이 두 예언이 어떻게 동시에 진짜일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린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 어떻게 이 두 예언이 둘 다 사실일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퍼즐을 푸는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남은 자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말한 남은 자라는 게 뭘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할 때요, 이게 그냥 재앙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실함을 지켜내서 마침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핵심 그룹,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처음 예언했던 이 개념을 수백 년 뒤에 바울이 다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남은 자의 핵심은 그냥 살아남는 생존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에 있는 겁니다. 역사의 온갖 시련과 심판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낸 영적인 소수, 바로 그게 남은 자의 진짜 정체성인 거죠. 좋아요.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대체 어떤 시련을 통해서 가려지는 걸까요? 성경은 바로 그 시련의 때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퍼즐의 두 번째 조각, 야곱의 환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시기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칠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라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목적이 그냥 파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불순물을 걸러내는 뜨거운 용광로처럼 민족을 단련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환란은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신적인 과장인 셈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원석이 불순물을 다 털어내고 반짝이는 보석으로 거듭나는 것처럼요. 자, 이제 우리 손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바로 남은 자와 야곱의 환란이죠. 이제 이 두 조각을 딱 연결하면 드디어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예언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럼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첫째, 야곱의 환란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시작돼요. 둘째,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민족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셋째, 그 결과로 신실한 남은 자 그룹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남은 자 전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구원받는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모순이 아니었죠? 이게 바로 수수께끼의 정답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환란이라는 정화의 과정을 통과한 신실한 남은 자들, 바로 그들 전체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시련을 통한 정화, 그리고 구원이라는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이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는 혹독한 시험을 거쳤잖아요. 바로 그것처럼요.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도 이렇게 일관된 패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예언과 신학적인 퍼즐풀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위한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솔직히 환란이나 심판 같은 단어는 좀 무섭게 들리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예언의 진짜 핵심은 파괴가 아니라 보존에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시련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겉보기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던 두 예언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희망의 메시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남은 자의 일부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